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오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따뜻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지금 정부에서 그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돌파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진자가 많이 늘고 위중증자라 그러죠.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뉴스를 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하시고 신앙생활에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6장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간단하게 맥을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해 주시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의 선언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찌끄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로 보존해 두신 그런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이 발단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으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오는 길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시고 새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돌아온 자들이 뭘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는 포도원을 회복해서 만들 것이다.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뭐냐면 교회를 예표하는데 사실은 제가 54장, 55장을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생략했거든요. 오늘 이거 지난주에 이제 56장 바로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된 교회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연합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또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자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성전의 개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큰 성전의 개념을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이사야 54장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며 동일하게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열려 있음을 선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일 55장은
초청 편지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인데요. 먼저 오늘 54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할 때 사실 56장만 해도 되는데 56장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54장과 55장을 통해서 그 결과가 56장 성전에 큰 변화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면 이 순서가 맞습니다. 자, 54장을 보니까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뭡니까? 말하기 어렵죠. 단정 짓기가. 이스라엘 당시의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정해주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치 못한 너는 구로치 못했다. 구로하다는 것이 산고를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임신의 그 경험이 없는 자들, 아기를 못 낳은 자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으면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멸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은 자로 마치 마녀 사냥같이, 또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에게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현실적으로 가장 불쌍한 여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노래할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너는 노래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노래가 잘 나옵니까? 보통 우리가 노래는 기쁨이 있을 때 흥얼흥얼 나오는 것이 노래지요. 즐거움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노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잉태치도 못하고 생산치도 못한 그들을 향해서 현실은 가장 비참하고 현실은 가장 불쌍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 54장과 연계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네가 지금은 불쌍한 존재이지만 네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렇게 버려진 여인처럼 처참한 지경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너는 언젠가는 노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불가능도 비참함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 54장을 맥락 속에서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즐겁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뭐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받은 존재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고, 그래서 그 성공의 대가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많이 좌절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찬양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가장 비참한 존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뜻을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기록된 바 어디에서 인용했다고 말 안 하죠? 근데 기록된 바인데 어디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 54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의 자녀다? 뭐의 자녀다고요? 약속의 자녀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하나님의 마치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물질적으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다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 그들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비참한 그 여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4장은 그거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어떠한 불가능과 어떠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 외롭게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4장을 말씀하기 전에 이사야 49장에서 사실 이러한 말씀이 있을 것임을 이제 최초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아니하겠다고, 너희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왕 찾았으니까 2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힘셌던 이방인들, 아수르 이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세력들을 말합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19절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제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또 우리 본문 54장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들, 또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음을, 그래서 그곳이 좁아서 더 크게 넓어질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또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54장인 것입니다. 다시 54장, 이사야 5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루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단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또 가장 비참한 것이고요. 그 시대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많아야 그것이 또 일손이 되고 그것이 또 가정을 일구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 농경 시대에는 원래 자녀들이 많이 두는 것이 옛날부터 많은 민족들의 모습이 있죠.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없는 곳은 넓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홀로 된 여인,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쫓겨난 여인을 의미합니다. 홀로 된 여인. 옛날 우리 어른들은 소박대기라고 그랬나요? 제가 말을 또 잘못하나요? 남편에게 쫓겨나서 홀로 된 여인, 자식 놓을 수도 없고 자식을 가질 수 없어서 멀리 버림받은 여인,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또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홀로 된 여인, 그 쫓겨났던 소박대기가 낳은 그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낳아질 또 생겨질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과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식 없이 혼자 살았던 여인이 남편 둔 여인보다 자식이 많아지니 그 장소가 좁아지겠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클 것임을 이야기해서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49장을 찾았을 때 그 내용이죠. 이제 그곳이 좁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땅끝까지 넓혀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의 장막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네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네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널리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이제 이사야서의 맥락을 통해서 해석을 안 하면, 보통 우리가 이사야 54장만 딱 띄어서 말할 적에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넓히고 확장하고, 교회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뭐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눈을 넓히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만 위했던 성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수많은 자들이, 육체적인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진 자들이 못 들어오게 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이제 제한된 또는 닫혀진 곳이 아니라 그 장막들을 넓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넓어져야 된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져야 되는 성전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맥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된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 본다면 우리끼리만 소위 말 그러니까 전도하는 성업에 참여 없이 우리끼리만 예배 드린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의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너희들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장막표를 넓히고 싶을 때 제가 누구한테 제일 방해를 받는지 아세요? 목회자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장막터를 넓히려고 할 적에 밖에서 방해를 받을까요? 교회 안에서 방해를 받을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눈치가 채워집니까? 밖에서 방해를 받는 것보다 안에서 방해를 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목자님 왜 그러시나요? 얼마든지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필 수 있는데 목자님 왜 그렇게 돈을 막 쓰죠?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해 주신 거예요. 은행에 저축해 놓으라고 하나님의 물질을 교회에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에서도 돈을 무조건 통장에 넣어놔야 돼. 오늘날 교회도 무조건 돈은 통장에 넣어야 된다는 사명이 출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통장에 넣어놓으라가 아니라 아끼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피려면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된다. 견고히 하려면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아끼면 견고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5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5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요?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뭐 하셨나이다?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주교회도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이 임하게 되길 굉장히 바라요. 우리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들이 대부분 교회를 안 나와요. 그 교회는 홀로 여인들만 오세요. 여기 말씀처럼 그렇게 혼자 오시는 자매가 13명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을 어떻게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접촉을 해보려고.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남편들이 좀처럼 교회를 안 오시려고 그래요. 어디는 자주 오느냐? 식당에서 뭐 하면 와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교회 송년 감사 예배를 좀 큰 식당에서 좀 드리자. 그러니까 막 반대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 비용 절반을 내가 낼게. 그래서 제가 냈어요. 그래가지고 큰 식당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이제 수고하신 뭐 출석 이런 분들 상 다 드리고 3부 그 뷔페 식사를 하고 4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또 다 소개하고 막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남편들이 야 너네 교회 되게 재밌던데 그 재미 하나도 없는 교인들이 되게 재밌는데
이러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막을 넓히는 생각들입니다. 생각을 안 넓히면 안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야 돼. 맨날 여기서만. 여기 안 나오면 마치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휘장을 넓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만 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남편 빼놓고 11명을 다 전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안 할 뿐이에요. 은행 통장에 자꾸 쌓아놓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지요.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또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장막을 넓혀야 될 이유는 네 자손이 열방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개념이 이스라엘, 우리끼리 그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들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장막을 펼쳐야 됩니다. 넓혀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일단 장막터를 넓혀. 전주 교회가 땅을 산 게 엄청나게 넓어요. 장막터를 이제 넓혀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됩니다.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 수치는 이 홀로 된 여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버림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상 섬기고 왜 나를 떠나느냐 수많이 이야기했어요. 나를 가까이 하라고, 내게 나오라고, 내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의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5절 그 이유는 더 이상 이제 소박되기가 안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누구라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까지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이 단장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라고요? 남편이시라고. 이제 결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스토리가 룻기서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서라는 사실입니다. 홀로 된 여인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물어줄 자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으로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그렇게 또 가셨습니다. 우리는 남편과의 언약을,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신 자, 그분은 구속자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치러주신 분, 그 사랑이 견고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을 대변하는 단어가 남편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게 왜 이렇게 지었을까? 내 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죠. 집에서는 잘 못하고 어디만 나가면 잘해요? 밖에만 나가면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 양반은 남편이요. 그래서 남편인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구속자, 고엘, 그 뜻으로서의 남편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홀로 된 여인을 다시 찾아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해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데려올 남편임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여기에서 또 구속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내 남편이시다. 내 구속자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단어를 바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라. 그래서 제가 1절에 홀로 된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1절에 홀로 된 여인이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으실 것이요. 이 큰 국률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모을 것이다.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구속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임을 선언하시고 온 세상의 구속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남편으로서 너희들을 반드시 그렇게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를 9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 때 무엇을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무지개. 우리 어릴 때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 색이지? 선생님 물으면 빨주노프 파남보요. 그래서 7가지 색이라고 맨날 그것만 외웠는데 알고 보니까 무지개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 시험 낸 답안지에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이렇게 써야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빨주노초 파남보를 쓴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무지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맹세한 것 같이, 이것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언약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고 지금 팔 벌려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이런 표현이 이제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산들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작은 산들이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여러분들, 이 바위하고 산들을 왜 사람들이 섬기냐면요, 세상은 변하고 다 변해도 이 큰 바위나 산들은 변하지 않아서 여기에 뭔가가 있나 뭐 이렇게 해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산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작은 산들은 옮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세상에 두 쪽이 나도 그 말을 이해해요. 해가 어디에서 떠도, 해는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도.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해가 서쪽에서 떠도 있을 수 없는 일,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에 오늘 이 10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자와 언약입니다. 인자는 오늘날 단어로 받으면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다 뒤집어져도, 산들이 옮겨지고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내 곁에서 뭐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언약은 남편 대신 나는 내 남편이라, 남편 된 자로서 주시는 그 사랑은 남편이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 땅에 있는 내 아내 된 자들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의 하나가 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예요. 혼인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자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아예 대놓고 말씀했어요. 나는 뭐라고요? 내 남편이다. 그 남편의 인자와 그 남편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자를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10절이 참 마지막에 뭉클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런 말을 엄청나게 하는데 여기서는 달리 표현했어요. 너를 뭐하게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동안 홀로 있었던 여인으로, 소실직에 버림받던 여인으로 그렇게 고통받았던 너희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는 남편으로 올 것임을 여기에서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이 따뜻한 마음을 이 추운 겨울에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훈훈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시라고요? 저 부부싸움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신혼부부들은 아직도 뜨거우실 텐데, 우리의 진정한 남편, 반드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대변되는 단어 남편, 그분은 사랑과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인자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임을, 그래서 그 언약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보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해 주신 이 예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를 계속 많이 신약 성경이 인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뜻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 구약의 말씀을 갖다 인용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관통해서 통전적으로 본다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뭐가 보인다고요? 신약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는